사명으로 사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 말씀을 잘 대부분의 성도들이 잘 알아들어서 참 고마운 마음이 있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참 사명으로 살아간다,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이 말이 그렇게 마음에 와 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가 사는 삶도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데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 우리 삶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 속에 살아간다. 내 인생이 그 속에 살아가야 행복한 성도다라는 이 말이 내 마음에 큰 감동으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성도들은 분명한 삶의 이유를 알고 가야 됩니다. 우리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가야지 모르고 가면 상당히 방황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 사는 삶,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다 똑같이 다 목사로 준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목사로, 교사로, 또 설교사로, 또 사업가로 각 여러 사람들에게 각각의 어떤 기능을 주시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여러 가지 은사를 주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어 나가시죠. 아멘. 그건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것은 주의 종들, 특별한 은사 받은 사람들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그 일 속에 우리가 다 지금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있는데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노아, 아브라함 또 혹은 요셉, 모세, 다윗 같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말하자면 이 땅에서 드러난 인물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일 속에 한 생애를 던지고 갔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의 복음 들으면서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많은 그 어려운 과정들을 다 거쳐가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많은 성도들의 헌신에 의해서 우리가 이 복음 받고 오늘날 이런 축복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 사도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는 것이 그런 특별한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 각 사람의 신앙이고 삶의 이유고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이 고백이 나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다 주시는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고요. 아이고 그 사람들은 많이 배우고 훌륭하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유명한 자라 그랬잖아요. 무명한 자 아니고 유명한 자예요. 아이고 젊었으니까 하지 나같이 나이가 많아. 80세 이상 80세 이하 되는 사람은 나이 많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왜 제가 이런 기준을 얘기하냐면 85세 왜 갈렙이 그랬잖아요. 85세에도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는 데 앞장섰잖아요. 모세는 80세에 본격적으로 그 일생의 과정이 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냈지만 특별히 복음 전하는 일선에 나가서 한 것은 80세부터 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나이는 나이가 많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면 돼요. 맞지요? 맞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뒤에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일이 세계 복음하는 일이요. 아멘. 오늘 두부찌개 맛있더라. 예. 어느 구역에 했는지 맛있어요. 난 알아요, 어느 구역인지. 예. 다 뒤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 봉사하는 그 일이 지금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라고요. 그래서 구역 봉사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아유, 청년들 기대 안 했는데 너무 잘한대요, 청년들이. 예, 몸 조심하시면서 하세요. 또 그거 하다가 쓰러지지 마시고. 근데 청년 너무 잘한다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예, 다 믿음 있으니까 잘하는 거죠. 믿음 못 써봐요, 어디. 복음 몰라봐요, 어디. 그거 하는 봉사하는 일이 짜증나봐요. 봉사하는 일이 하나님 일인 줄 아니까, 예, 그렇게 잘하는 것이요. 안 그래요? 아멘은 사람은 천대복.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생활, 여러분의 우리 학생들의 공부, 그 공부가 공부를 위한 공부, 출세를 위한 공부가 아닌, 여러분 공부해서 출세해야지요, 당연히. 예. 그게 지금 전부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 속에서 공부가 되어야 된다니까.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삶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어떤 인물이 되든지 간에, 우리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쉬지 않고 구원하신 일을 하는 그 일 속에 여러분의 공부가 있고, 여러분의 기능이 있고, 여러분의 직업이 있고, 여러분의 은사가 있고, 예, 이쪽도 나면 안 하죠. 여러분의 가정삶이 되시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기르려고 하는 것도 다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돼요. 거기에서 진정한 보람과 행복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그 일 속에서 삶이 되어져야 그 진정한 가치와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의 분명한 목적이죠. 이를 알고 가는 거하고 이것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을 잘해서 복 받겠다, 뭐 문제 해결하겠다 이런 수준으로 가다 보면 그 신앙생활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엊그제 어떤 글을 봤어요. 글을 봤더니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소개했는데 모 대학의 서울 모 대학의 수석을 졸업한 그 청년인데 빵을 구워서 파는 거예요. 빵을 구워서 파는 건데 거기다가 있잖아요. 포장마차죠. 대학가 이제 앞에 포장마차에서 무슨 대학 수석 졸업한 자의 집 이렇게 좀 부끄럽지 않나? 수석 혼자만 수석하나? 하여튼간에 모 대학의 수석을 졸업한 자의 집이라고 썼어요. 그러고서 거기서 빵을 팔아요. 빵을 파는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이렇게 하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 복음 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겠다고. 근데 그분이 이제 인터뷰한 글을 뭐냐면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어떻게 들었냐면 복음은 배고픈 자에게 먹여주는 것이 복음이다. 먹어서 즐거움을 주는 게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맞습니까? 맞아요. 복음은 배고픈 자에게 빵을 먹여주고 가려운 자를 긁어주고 하는 게 복음입니까? 아니죠. 헷갈려가지고 지금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영원한 생명 얻으라 이전에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는 게 이게 진짜 복음이다. 이렇게 배운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사람을 한두 사람 만난 게 아닙니다. 잘못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딱 굳어진 사람들은 대화가 안 통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선교사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오늘 자꾸 이제 물품을 도와주고 가난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예,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뭘 자꾸 도와주려고 한국에서 이제 교회들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이런 물품들을 가지고 가서 그걸 나눠주고 또 그걸 돈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가지고 나눠주려고 이 사역을 절식으로 해요. 헌신적으로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찾아와서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참 너무 고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들에게 물질적인 것을 도와주는 것은 이건 한도고 끝도 없다. 네. 물론 그들에게 필요한 것 도와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역이 근본적으로 그렇게 도와주는 사역을 하면 오히려 그 거지 만드는 거거든요. 망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사역하는 것을 간증을 하면서 나도 이렇게 도와주는 사역, 그래서 교회 지어주고 막 이런 사역들을 많이 했던 그 결과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정말 그 사람들에게 생명이고 우리 영원한 길이 되시고 영원한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해줘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주의 종들이 선교사를 해야 할 일이다. 그러는 가운데 정말 필요한 필요한 부분을 정말 그것도 조심스럽게 도와줘야 된다. 내가 사역을 해보니까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못 도와주는 도울 수 있는데 이렇게 도와주면 안 되니까 바른 믿음이 안 되지니까 내가 주지 못할 때가 더 힘들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쭉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다 듣고 나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도와주기 싫으면 그러지 뭐 자기한테 설교한다고 막 그러죠. 화를 펄 내더라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 도와주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걸 못 알아들어요. 핑계대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 벌떡 일어났는데 어떻게 도울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렇습니까? 속으로는 못 알아들었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면 도와줄 텐데 말이죠. 자존심 상하는지 화가 안 나는지 그렇게 화를 팍 내더라고요. 실제로 이 복음을 오해한 겁니다. 예수님이 떡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배부르게 하는, 육신에 배부르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당시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사건이거든요. 아멘. 우리 성도들이요, 이 복음 전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특정한 사람들의 어떤 몫이 아니라는 것. 그거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내 주어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 주신 내 삶의 축복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이, 복음 전하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 속에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그걸 지금 제가 몰아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결론을 알고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살아간 삶을 쭉 발자취를 보니까 전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낮은 자리에 있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거부가 되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가난 속에 있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이루어나갔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다 육신적으로 잘된 가운데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아니, 어쩌면 우리가 정말 고난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죽음의 그림자 속에 있으면서, 그런 상황이 있으면서도, 그런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믿음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온 땅에 증거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라의 축복을 나타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성경에
큰 사건들 중에 너무 잘 아는 사건을 제가 늘 얘기하지 않아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얘기 있잖아요. 뜨거운 풀무 속에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왔다니까요.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말이죠. 포로로 잡혀갔다니까. 이거 자체부터 이게 얼마나 고난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이 져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거 완전히 저주받은 인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지고 너번에 신상 앞에 신상을 만들고 다 절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들을 포로 잡혀갔던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 어떻게 했습니까? 절하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우상 숭배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뜨거운 풀무불에 그게 쳐넣어서 그냥 태워 죽인다고요. 이런 엄청난 고난, 엄청난 환경 속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그런 환경 속에 있게 하셨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번에 왕이 똑똑한 그 청년들을 아까우니까 해오하잖아요. 야, 지금이라도 절하면 살려줄게. 지금이라도 절하면 살려줄게. 그때 이 믿음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죠?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알긴 알겠죠, 그렇죠? 나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당신의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냈을 것입니다. 아멘. 더 중요한 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예요? 그게 타 죽어도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아멘. 하나님은 때로는 엄청난 축복의 자리에서, 글쎄 성공의 자리, 육신적인 성공의 자리에서, 사실 우리가 성공, 축복, 실패, 고난 이렇게 하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성공,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 있어서는 그게 다 축복이에요. 맞지요? 그래서 정말 이제 모든 삶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속에서 보는 눈이 열려진 사람들은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의 사람들 볼 때는 완전히 망한 거예요. 세상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고난이 축복입니다. 그러잖아요. 아멘.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라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믿음이 이제 그런 믿음으로 잘 세워져 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든 여러분의 부모가 훌륭하든 안 하든, 여러분의 남편, 아내 혹은 자식, 여러분 가정 환경이 어떤 환경일지라도 거기에 그것 때문에 울고 웃는 그런 인생이 아닌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잘 인도받는 이런 성도가 믿음의 성도요, 행복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주의를 축원합니다. 근데 아직은 우리는 아직도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저 다 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것에 우리가 마음이 뺏길 때 있고, 보이는 환경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염려가 될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길을 알고 있어요. 이거는 사망이요. 이거는 결국은 우리 인생이 실패하는 것을 알잖아요. 우리의 길은 여기에 치우치지 않냐고, 나타난 일들이 치우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는 삶. 아멘. 우리 이 길을 이제 알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축복인 거예요. 제가 점심 식사하면서 우리 장로님하고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도 좀 잠깐 나눴습니다만은, 이 알고 간다는, 길을 알고 간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순간순간 말하는 육신적으로 갔다가도, 실수했다가도, 육신에 매였다가도, 화가 났다가도, 염려가 되었다가도, 좀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좀 자랑했다가도 바로바로 알잖아요. 깨닫잖아요. 아이고, 내가 또 자랑했구나. 여러분 알지요?
전혀 모르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는요, 조금 뭐가 이제 되어지잖아요. 예. 육신적으로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육신적인 되어짐을 자랑하고 싶고,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걸 나타내고 싶고, 나는 이런 사람이 하고,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다 있거든요. 은혜 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이렇게 은혜를 받은 것도 이렇게 나를 좀 살리고 싶은 것이 많다고요. 예, 내가 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은 것을 집에 가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내에게 오늘 설교 어땠어? 라고 물어보는 것은 제가 뭐예요? 나를 좀 알아주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것까지도 자기를 살리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까지 가지고도 은혜 받은 것 하나님이 지금 우리 주신 은혜 가지고도 나를 살려가는 거예요. 나를 자꾸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도요. 정말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 때문에 나를 높은 자리에 앉혀주고 나에게 좀 잘되게 하시는데 이것도 뭐예요? 내 배경으로 다 이렇게 삼아가지고 뭐가 좀 목에 힘을 주려고 그러고 하는 것이 여기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여기 창세기 3장 배경에 태어난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우리들의 옆 배경이라고요. 이걸 자꾸 여기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 아이고 또 내가 나를 자랑을 했구나. 또 나를 나타내고 싶어 했구나. 은근히 안 그런 척하면서 싹 나타내려고 하는 이 우리들 속에 이게 다 있거든. 이게 날마다 추구해야 되고요. 아멘. 예. 그 여기에 점점 여기에 자꾸 이렇게 묶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보다 심각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삶이 지금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육신의 삶에 좀 문제가 오면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요. 우리는 이제 뭐예요? 그 문제가 여러 가지 원인 속에 올 수 있어요. 예, 원인 속에 올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원인 속에서 왔는데 내가 뭘 잘못해서도 올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가운데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시험하는 가운데서 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것은 내 속에 욕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욕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요.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과정 속에 테스트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경우든지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오게 되면 우리는 그 어려운 것 때문에 막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막 어떤 때 분노도 일어나고 막 두려움도 오고요. 그래서 막 불평원망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요? 이것이 자기에서부터 찾아야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봐야 되는데 이걸 또 남에게 자꾸 들린다고요. 죄정이 어때서, 성도들이 이래서, 남편이 이래서, 아내가 이래서, 부모가 이래서, 자식이 이래서, 세상을 정치를 잘해서, 못해서, 자꾸 이렇게 남에게 자꾸 전가시키고, 자기는 합리화시키고, 여기 우리 속에 다 있잖아요. 있어요? 있으면 있다고 좀 고개를 끄덕 어떻게 해보세요. 방금은 척하고 있으면, 나만 헛소리하는 사람 되잖아요. 그런 게 우리 속에 다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육의 몸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나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고 또 이렇게 염려 자살하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자꾸 묶여 들어가지 말고요. 묶여 들어가지 말고 이런 것 속에서 정말 내가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 목사님들 소개하는 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그리스도 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또 놓치고 내가 지금 육신의 삶에 또 이렇게 묶여 살아가고 있구나. 이를 발견하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발견하도록 해서 나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자꾸 전하는 것이고요.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사실은 이걸 계속 보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또 얘기해도 또 아멘이 되어지고요. 또 얘기해도 또 아멘이 되어지고요. 왜? 우리 그 속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조금씩 뭐죠?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는 거예요. 믿음이 실제로 내 안에 세워져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가면 갈수록 내가 어떤 존재에 발견되고 세상 보는 눈, 사람 보는 눈이 자꾸 이렇게 열려지게 되죠.
이런 은혜를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잘 지속하게 되면 순간순간은 속지만 거기에는 묶이지는 않아요. 이제 점점 더 믿음의 사람을 세워져가면 갈수록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나의 속는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확히 이제 보면서 가겠죠. 이런 세계를 지금 계속 바꿔가는 세계를 한다고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걸 뭐예요? 이게 은혜를 지속한다고도 얘기하고, 여기 믿음의 과정이다. 믿음, 우리 성도 신앙생활의 과정이기도 하고, 또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성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이 과정을 가는 거예요. 다 되어진 게 없다니까요. 다 이렇게 알았어도 또 순간순간 우리 삶 속에서도 욕심도 들고 자랑도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오기 때문에 우리는 다 되었다도 아니에요. 언제든지 항상 말씀과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있잖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나 육신의 삶에 매여 살아가는지 이게 자꾸 보여지잖아요. 세상이 보여지잖아요. 왜 세상이 저렇게 돌아가는지, 왜 세상이 이렇게 험악하게 돌아가는지를 우리는 이제 자꾸만 보여지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복음만이 사는 길이구나. 이 복음 없으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없으면 살 길이 없잖아요. 복음은 빛이잖아요. 복음은 생명이잖아요. 복음은 능력이잖아요. 복음 아니면 세상을 정복할 수가 없다는 것을 자꾸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 사는 삶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을 묻고 가지 아니하고요. 그래서 이 일에 나의 모든 생애를 던질 수가 있는 거죠. 이 일을 하다가 하나는 죽어도 좋은 거예요. 생명을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복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은혜 받은 만큼 이게 열려지는데 이 복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어때요? 어쩔 수 없이 육신의 삶에 여기 묶여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복음을 실상으로 이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기에서 묶임이 자꾸 자유함이 있죠. 자유함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지다 보면 어떤 높은 자리에서도 자기 힘주지 아니하고 어떤 낮은 자리 때라도 그것 때문에 억울하거나 상처받거나 그것 때문에 무시당한다는 살지 아니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다 할지라도 그 돈에 묶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고요. 없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그게 주눅이 들어 사는 삶이 아니라 가난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부유한 삶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세계가 지금 우리에게 지금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있잖아요. 복음 전하는 삶 따로 내 인격 따로 나 삶 따로가 아니고요. 이렇게 복음을 바로 계속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인생 자체가 있잖아요. 인생 자체가 나를 나타낼 게 없다고요. 처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주권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나타나는 성도에 나타나는 삶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겸손으로 나타납니다. 겸손으로 나타나요. 이거는 겸손하라,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오전 예배는 여기까지 이제 좀 진도가 나갔지 않습니까? 우리 교사들하고 메시할 때는 여러분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 그는 신학자고 목회자고 신학자고 유명한 성 어거스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 않았습니까? 이 어거스틴의 제자들이 어거스틴에게 와서 선생님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덕목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이 어거스틴은 대답하기를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라. 겸손하라.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겸손하라. 세 번째는요? 겸손하라. 이렇게 말했다지 않습니까? 겸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겸손하락에서 겸손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겸손, 그런 겸손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세상에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요, 원래 근본적으로 사람이 성품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착한 사람. 여러분은 굉장히 싸납고, 여러분은 굉장히, 자랑 잘하고 말이지, 조금만 되어지면, 이게 목에 힘주고, 이런 그리스도인도 상당히 많은데, 예수 믿지 않는데도 얼마나 사람이 착하고, 얼마나 사람이 겸손하고, 우애를 잘 분별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네, 있다는 걸 얘기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있어요. 분명히 있다고요. 근데 그거는 그리스도 밖의 삶이라는 것은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겸손하더라도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할 줄 알고 이런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밖의 사람은 그게 다 악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내가 이제 정말 겸손해야 되겠다. 겸손해 살아야지. 이렇게 해준다고 해서 겸손이 되지나요? 아니거든요. 내가 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겸손해 살아야지라고 이렇게 결단하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얼마 못 가고요.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도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 계속 말씀이 들은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는 나중에 겸손한 척 포장할 수가 있어요. 겉으로는 성도님, 목사님, 이렇게 말도 아주 예쁘게 겸손하게 이렇게 해도 속으로는 아닐 수 있다니까? 포장할 수 있어요. 이걸 외식이라고 그러지, 외식. 밖에 나가서 음식 먹는 거 말고 포장한 거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경건한 척 할 수 있다니까. 겸손한 척 할 수 있다니까요. 그건 다 뽀록나요. 그거는 얼마 못 갑니다. 글쎄 보라고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의지로 하려고 하는 것은 그 한계가 오고요. 아주 의지의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가지고 의지의 한국인 되어가지고 뭔가 의지로다가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다고 합시다. 그건 해가는 만큼 뭐가 쌓여진다고? 자기의가 씌워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가 들어와요. 이게 반드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그 의들이 아주 강하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한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은요, 성도들도요, 죄 정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되어지면 얼마나 목에 힘주고 사는지 몰라요. 그게 아닌데. 그럼 이 겸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알아가면 알을수록에. 복음을 알아간다는 것을 조금 구분해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존재였습니까? 완전 저주 아래 있었어요. 우리 스스로 도대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던 존재였다니까. 완전 저주 아래, 완전 사망 가운데. 그 사람이, 우리 삶,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굉장히 인격적으로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훌륭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뭐예요? 그 저주 아래 있었던 거예요. 완전 멸망 가운데 사망권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믿지 않은, 예수 믿지 않은 그 죄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을 당할 그런 신분 속에 살았던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이 뭘 착하게 살아가고 겸손하게 살았든 상관없이 예수 믿지 않는 자,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죄인이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완전 저주 아래 있던 인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히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냥 티끌 같은 인생. 복음 없는 우리는 그야말로 검수만도 못한 그런 존재. 한마디로 비참한 상태였다고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에서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영원한 생명 얻은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잖아요. 그건 예수 믿지 않는 게 뭐예요? 영원한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저주 아래.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인생을 살다가 그냥 육신의 배를 위해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기 배를 위해서 육신의 쾌락을 따라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어떤 사람들은 좀 육신이 달 돼가지고 좀 많이 누리고 살 수 있겠죠. 많이 누리고
그 얘기 뭐냐고요, 글쎄. 그래 죽었는데 영원한 지옥. 영원한 불목 가운데서 물 한 방울 입에 댈 수도 없는 그런 데서 영원히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사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는 빠져나온 게 고난입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냐고요. 근데 여기에서 내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서 빠져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 어마어마한 축복, 그야말로 우주적인 축복, 모든 걸 다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그럼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이 구원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명절 때 여느 선물에도 크리스마스 선물 주고받죠. 얼마나 고마워요. 저는 저희 교회 새벽에 다른 교인이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이 이제 한두 번씩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꾸준하게 나오시는 분이에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래요. 예. 몇 년 동안 되는데 다른 교회에서 나오니까 직분은 집사님이에요, 권사님 여보? 저 우리 사람은 모르네. 집사인지 권사인지. 하여튼 나이가 많으니까 권사님 아니면 집사님이겠죠. 그런데 때 되면 꼭 사과, 배, 한 상자도 아니야. 2상자, 3상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꼭 보내와요. 왜 보는지 아세요? 그동안 새벽에 말씀 때 은혜 받는다고 감사해서 고맙다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찔림 받으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마운 걸 아는 거예요, 이분이. 그것을 못하면 시간 바빠서 준비하지 못했다고 또 현찰로 가죠. 더 고맙지. 예, 현찰로 이번에 또 이렇게 주셨다나 우리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고마운 줄 아는 거예요. 그날 그를 얘기 들으면서 참 고맙구나. 고맙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 구원을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걸 사실로 믿는 성도가 맞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맙고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자랑할 게 하나님 주신 구원인데. 아멘. 이렇게 진짜 복음을 바로 알아가는 사람들은 삶이 이렇게 나타난다니까. 이런 인격의 삶으로 변화지어 간다니까요. 예. 이걸 하라 말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이. 안 그래요? 그럼 한 걸음 더 나가서 보자요. 복음을 바로 알았다는 것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다 그 안에 있는 건데. 모든 것이 누가 하신 것이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글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육신의 삶이 잘 되어지는 것도 혹은 때로는 안 되어지는 것도 보니까 알고 봤더니 성경 말씀이 그랬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습니까? 고난당할 때는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왜 이러나 왜 저러나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까지까지 가지만 지나가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사람을 세우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고난인데 말이죠.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하신 일 속에서, 하나님 허락 속에서, 여러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잖아요. 사생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생자는 하나님 그냥 놔두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매를 든다 그랬다니까요. 매를 들으서라도 바른 길 가게 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부모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이 축복이고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멘.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를 나설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면서도 싹 하나님 은혜 속에서 했으면서도 자기를 싹 나타내고, 하나님이 영광 받을 자리에 내가 영광 받고, 내가 그 자리에 나타나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얼굴들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타날 것도 없어요. 뭐 이런 분들 있는 것 같아요. 얼굴 보니까. 뭐 자랑할 것도 없어요. 아니요. 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사람은 근본적으로, 예, 자기 자존심 세우면 삽니다. 자존심 세워가면 산다고요. 자기를 나타내고, 예, 산다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러분 자존심, 여러분의 아킬레스건, 예, 여러분이 말하자면, 뭡니까 이게, 뭐, 예, 컴플렉스라고 얘기하는데, 뭐지 그게 이제, 아이고, 내가 늘 생각하면서도, 예? 그런 것들 건드리면, 예, 여러분이 연약하다고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을 건드리면 이게 막 화가 나잖아요. 보통 하나님의 실수 보면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고 사실은 낭망할 것도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이렇게 믿음이 된 사람들이 고백이 뭡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부귀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도 받은 것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오히려 교회를 엄청나게 헌금을 하고도요, 예,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였어요. 우린 지금 바울 사도의 사역을 보면서, 예, 계속 보지 않았습니까? 바울 사도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다른 사도보다 더 수고를 많이 했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정확한 우리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되죠. 이 바울 서신을 쭉 보면은요, 바울도 뭐 초반부터 이렇게 된 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예,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져 가면서 그의 모든 사역 속에서 그렇게 당당했던 바울 사도가 잠시 좀 변해갑니다. 그래서 나는 모자란 자입니다. 나는 팔색동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계십니다.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뭐죠? 이 복음을 정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누군가가 자꾸 보여지거든요. 나의 삶이 내가 내 인생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게 보게 되잖아요. 발견되잖아요. 주님이 다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되어지니까 자랑할 것도 없고 양호할 것도 없고요. 주님 믿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연애를 계속 복음을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오늘 사명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겸손과 눈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겸손과 눈물이에요. 이 눈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 눈물이 있잖아요. 눈물이 있어요. 어떤 때 웁니까? 예. 여러분 어떤 때 울어요? 어떤 때 울지요? 눈물 어떤 때 눈물이 나죠? 어떤 때 눈물이 나요? 예. 설교 말씀 들을 때는 눈물이 안 나는데 TV보다 감동받으면 눈물을 쭉쭉 흘리는, 예, 저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요. 그런 것들 메시지로 잘 보시면서 진짜 메시지화돼서 울면 그게 진짜 복음화되어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복음화되어가지고 걸러가지고 그렇구나, 예, 이러면서 이제 복음을 깨달아가면서 눈물이 돼야 되는데 그냥 그 자체에 감동이 돼가지고 그 자체에 너무 안 돼가지고, 예, 눈물 흘 수 있죠. 그게 우리 감정이 속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게 뭐 나쁘다 좋다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웁니까? 정말 어려운 일 당해서 슬픈 일을 당해서 울음이 납니다. 눈물이 납니다. 예, 그런 눈물이 있죠. 당연히 슬픔 당했을 때도, 슬픔을 당했는데 다 하나님의 뜻이죠. 뭐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면 나는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하면서 한 대씩 지어받고 싶더라니까. 내가 언젠가, 예, 전입니다. 지금 여기 또 누군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언젠가 있잖아요. 우리 어떤 분인데 하여튼 간에, 예, 신랑이 죽었어. 글쎄 가서 조문을 갔더니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하나님이 뜻이겠죠 뭐 이러더라. 그래가지고 한 대 때리고 싶더라니까 내가 갑자기.
내가 그때 복음이 안 돼서 그런지 그 양반이 믿음이 좋은지 그건 나도 잘 헷갈리긴 해. 그렇죠.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죠. 그래도 우리 인간이 정말 살을 맺고 살고 같이 이렇게 호흡하고 살다가 죽을 때 얼마나 슬픔이 있어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히 슬픔이 있잖아요. 정말 믿음이 있으면 그 속에도 웃을 수 있겠죠. 진짜 믿음으로. 근데 내가 볼 땐 그렇게까지 믿음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우리를 오래 위로하려고 그러는지 세상으로 하나님 뜻이겠죠. 그런데 좀 마음에가 안 들긴 안 들더라고. 내가 후배 목사들한테도 너에서도 전에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어요. 상가집 가가지고 정말 온 가족이 믿음으로 사는 가족이라면 기도하면서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 습관적으로 돼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좀 신경 써서 해라. 불신자들 다 있는데 죽은 장례식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죽어서 감사합니다. 장례식에 감사합니다 이러면 잘못하면 다리 몽둥이 부러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내가 옛날에 그런 현장을 봤거든요. 실제로 장례식 가가지고 저 상가 있잖아요. 장례식장 병원에 장례식장 갔는데 그 교회 전원사가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 뜻 가운데 사고로 나서 죽었는데 하나님의 섭리 뜻 가운데 이 생명을 불러가시고 그러니까 상조가 믿어 없는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작대기를 가지고 이 새끼 말이야 너 전도 다리 몽둥이에 뿔을 뜯어놓게 하고 쫓아다닌 적이 있었다니까. 그리고 하나님 뜻이라면 되니까. 여러분 복음을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나 우리는 감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살아왔던 감정이기 때문에 슬픔은 슬픔대로 표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슬픔이 눈물에 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 생겼을 때 우리 아이가 말이죠. 우리 아이가 그렇게 고생하더니 대학교를 막 합격했어요. 우리 민경이 없나? 민경이 고시 공부하는 고생 많아. 왔구나. 이제 얼마 안 시험 보잖아. 이번에 붙었으면 좋겠다. 붙어가지고 또 너무 또 품잡지 말고. 저 민경이 좀 예수 기도 좀 해주세요. 조명숙 강사님 딸 우리 한민경 지금 고시 공부 준비하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한 2주? 그렇게 남았어요. 주님께 맡기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세요. 떨어져도 괜찮지? 붙어도 괜찮고. 아멘이 약간 약하다.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요. 감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정의라는 게 있잖아요. 지정의가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좋은 일 생기면 기쁜 거 당연해요. 너무 좋은 일 생기면 기뻐서 울어요. 그렇죠? 기뻐서 울어요. 기뻐서 울고 슬퍼서 울고 감동받아 울고 TV보다 울고 설교 들을 때 하나도 안 울고 이래요. 지금 사람들이 이렇다고요. 근데 이 바울 사도가 이 눈물이라는 것은 지금 잘 되고 안 되고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슬픈 일 생기기 때문에 눈물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현장이 보여지니까 사람들이 보여지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육신의 삶에 매여 사는 이 현장을 보니까 눈물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불신 세계를 보면서 저들이 정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그 현장을 보면서도 이제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뭐예요? 더 애통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한 축복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있잖아요. 아직도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아직도 육신의 삶에 묶여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여기에 더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사도 이야기는 저 불신자의 그 현장을 보면서도 그러지만 사실은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를 보면서 눈물로 서겠다지 않습니까? 눈물로 사야겠다는 거 아닙니까?
눈물로 3년 동안을 그들 가르쳤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맨날 징징 짜면서 했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도 10분 이해가 되고 저도 그야말로 이 심정을 조금 알겠어요. 진짜로. 예. 예수님께서도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갈 때 예루살렘에 많은 여자들이, 큰 무리들이요,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확 울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은 돌아가다 발걸음을 멈추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현장을 정확히, 그들의 자녀들을, 그 세대를 정확히, 오고 오는 세대를 정확히 보고 계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애통함이 있어야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삶의 모습입니다. 자신을 볼 때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육신에 매여 사는 삶이 드러나질 때마다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볼 때마다,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이런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거 있어야 된다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영적인 인간, 존재인 우리 인간, 육신의 삶에 묶여서 살아가는 그 현장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저도 눈물이 나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제 인기 달라고 점수 달라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 여러분, 한 가정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떤 날은요, 기도하는 가운데 도대체 여자 집사람이 생각이 안 나, 이름이. 어떤 가정에는 남자 집사가 생각이 안 나. 내가 늙어서 그런가, 이게 뭐야, 내가 그러면서. 아이들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 이름도 비슷비슷해서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간에 그럴 때 제가 회개합니다. 진짜로. 자, 진짜 제가 뭘 나타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를 생각할 때, 어떤 성도를 기도할 때는 정말 마음에 기쁨이 막 넘치고 감사가 넘쳐지고, 그냥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막 가슴속에서 막 눈물이 나고 애통함이 생기고, 사람을 미워서 사람들이 나에게 물을 속상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게 정말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우리 성도들이 아직도 육신의 삶에 매여 있는 삶을 보면 거기에 너무 힘들어하고, 그 육신의 삶에 매여서, 그게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물질 관계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 속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묶여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나는 그 모습 보면 너무 막 안타깝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런 눈물이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런 애통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거든요. 그 애통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애통을, 예수님 말씀은 그 애통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내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그래서 주님, 나는 주님만이 필요한 자입니다. 그래, 주님 앞으로 가까이 한 걸음가는 더 가까이 나가는 이런 회개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수 믿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나의 잘못을 보면서, 나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주님 앞에 돌아선 겁니다. 주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예요. 이 회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래서 유대인의 관계, 이 유대인들이요 바울 사도가 동족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얼마나 바울 사도 복음 전하는 방해하고요. 예? 심지어는 사람들을 배후에 선동해가지고요. 얼마나 간교한지 자기들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요. 다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막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요. 예, 방해하기도 하고요. 직접적으로 막 방해하기도 하고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가요. 교회 생활하면서요. 혹시 구원 받았을지라도 이 복음의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면은요, 이렇게 자기는 겉으로 전혀 아닌 척 하면서 사람들에게 다 불신앙을 세워가면서, 불신의 말을 해가지고 불신앙을 세워가면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는 일도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나 그거 많이 봤거든요. 자기가 상처받고, 자기가 말해 시험 들고, 이런 것 때문에 있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혹은 주의 종에 대해서, 성도들 간에 이런 것 때문에 쫙 뒤에서 다 이렇게 모략을 하고, 이게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관계. 그래서 그냥 완전히 주를 사역을 방해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랍니다. 유대인들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찾고 주를 섬기고까. 그런 가운데서 이걸 참고 주님을 섬기었던 거 장로들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렇죠? 주를 섬긴 것까. 이런 것들은 정도 차이지만 다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예, 알잖아요, 여러분. 정도 차이지만 이런 게 다 있다고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이것을 주를 참고 하니까 그렇지만 이건 붙어 싸울 수 없으니까 억울하지만 참는 그게 아니라고요. 예.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가는 곳곳마다 그 지긋지긋한 그냥 조금만 얘기하면 방해하고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자기 동족을 구원한 일에 자기가 저주를 당해도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스스로 자기 유혹 속에서 혹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상처받고 시험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내가 참아야지. 아이고, 나쁜 놈, 나쁜 사람, 나쁜 인간 이러면서 참는 거는 병이 됩니다, 사실은요. 근데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방해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알지 못하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하나님의 하시를 알지 못하면,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요, 전부 이렇게 방해하는 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왜 사람들이 저런지를 알기 때문에 그게 같이 부딪혀 싸우지 않고 그냥 억울해도 참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들을 이해하면서 용서하면서 품으면서 그러면서 인내하면서 사역을 해나갔다 그 말이에요. 이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에게 잘못해도 여러분 자존심 상하게 하잖아요. 탁 들었습니다. 말하지도 않습니다. 옛날에 그랬죠, 그렇죠? 지금은 안 그렇죠? 누가 여러분 상처 주는 한 있더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갈 수 있잖아요. 아멘. 근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것도.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 말 한마디를 잘 못 넘어선다니까. 여러분요, 알아요, 제가요. 설교 말씀 듣다가도 자기 생각에 자기 기준에 맞지 않고 좀 상처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상처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설교 말씀 때문에 시험 드는 일도 생겨요. 저가 경험한 것이거든요. 그게. 또 성도들 모습 그러니까 잘 알죠. 참는 게 아니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하면서 기다리면서 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을 믿습니다. 거기에 믿음으로 사는 삶이, 사명으로 사는 사람의 삶이라고요. 이런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거리낌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정언한 것이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유익한 것은 거리낌없이 전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예, 거리낌없이 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삶이 아니고요. 정말 이 말씀이, 이 메시지가 성도들 영혼 살리는 데 유익한 거라면 그 사람들이 혹시 상처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의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해서 사람들이 혹시 나를 싫어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인기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그런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유익한 것이라면 거리낌없이 담대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이런 사역자를 되기를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 있어요.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싸나워져야 되겠다 그랬죠. 싸나운 목사가 돼야 되겠다. 예. 어른들도 싸나워지는 게 우리 목사님 싸나워지는데 이렇게 또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얘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정말 우리의 지금 복음 아닌 묶임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 어둠을 제대로 잘 드러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공적으로 드러나져야지만이 그게 속지 않고 바른 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 얘기예요, 지금요. 때로는 순간순간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상처받을 수 있다니까요. 말씀을 듣다가 분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정말 복음 안 된 부분을 드러낼 때에 우리 성도들이 받을 때에 거부감도 생길 수 있고 화도 날 수도 있고, 예, 지금까지 살아왔던 육신의 기준과 틀리기 때문에 굉장히 반감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바로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요, 예, 뒤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요. 20장 26절.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이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래요. 뭐에 대해서요? 예, 피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말씀은 항상 다 중요하다지, 중요하다 그러지, 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정말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3장을 찾으세요. 3장. 에스겔 3장. 자, 찾았나요? 3장 다 찾으셨어요? 16절부터 제가 이름 다 같이 읽으면 웅웅하니까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자, 못 찾은 사람 저를 앞으로 보시면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건 인자야라는 뭐냐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한 말이에요. 주의 종이 선지자에게 한 말이에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주의 종으로 세웠다 그 말이에요.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1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내용을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성경을 계속 보는 가운데 이 말씀을 보다가요. 야, 이거 참, 이 목사 직업을 하는 것이, 주의종 직업을 하는 것이 정말 더럽고 치사하네, 이거. 나 혼자 얘기했어요. 혼자의 얘기. 뭐라 그런 거예요? 누가 죄를 범하잖아요. 예? 믿음에 떠나 있는 사람들 죄를 범할 때 그거 죄다. 그 죄값으로 너는 죽는다라는 말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주지 못하면 그 사람이 이제 회개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못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돌아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핏값을 더 이렇게 찾는다는 거예요. 나한테. 주의 종 나한테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을 바르게 복음을 전해서 살게 하면 네 생명은 보존하리라는 거예요. 난 본전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내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안 하면 네 핏값을 더 많이 찾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복음 전해줘야 네 생명을 보존하려는 거예요. 예. 야, 그래서 이 목사 직업이 별로 좋은 거 아니네 이러면서 내가 그때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참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자리구나 이거를 알고 제가 설교 스타일이 바뀌었다는 게 그때부터요. 예. 제가 전도사 때 단독 목회하면서요 바뀌었다니까 제가 설교가. 그러니까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서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알고요.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렇게 하니까 그때 서울에서 군 부대에 따라서 오신 분들이 군 부대 그 장교들 사병들 많이 나왔거든요. 그 사람들 다 그야말로 일러터드리죠. 그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게 얘기했어요. 이건 제 자랑이에요. 자랑으로 알고 들으세요. 야, 전도사님은 이 시골에서 목회할 분이 아니네요. 서울에서 목회하면 아주 크게 성공할 것 같으네요. 이러더라니까. 네, 인천까지밖에 못해서 지금 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요. 예. 이게 지금 얼마나 지금 중요한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그랬어요. 이는 내가 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다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다 함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사명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종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이면서도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간단하게 하고 오늘 메시지를 마치겠어요. 근데 이 모든 사역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살아가는 사역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복음이 맞기 때문에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기 때문에 내가 그걸 향해서 도전해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 전하는 일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몰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고 정확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가야 합니다. 아멘. 그거는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인도가 뭐예요? 여기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에 매여서라서 성령에 매여서 성령님이 이끌려서 이 사역을 쭉 한다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서 아멘. 그 성령에 매여서 그 가는 길이 항상 복음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 구원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이 항상 육신적으로 형통하고 잘 되는 것뿐이 아니에요. 환난과 핍박이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그래도 우리는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인도받아 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고 성령의 인도받지 못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육신의 환경 때문에 무너질 수 있어요. 무서워서, 염려가 돼서, 걱정이 돼서, 두려워서 그 길을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성령에 매인 사람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넓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보이는 환경이 묶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내게 하시는 일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인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기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사명으로 사는 삶이에요. 이런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